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큰 고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사람들은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질병, 특별히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어쨌든 생존율이 그렇게 뭐 요즘에는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많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두려워하죠. 가장 큰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나이트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나이트라고 하는 게 밤이죠, 밤. 이 밤이라고 하는 그 함축적인 의미는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도 그 책을 지금 한 절반 가까이 읽었나요? 근데 참 많이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그 내용만 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들어보셨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엄청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그냥 막 이 산채로 불에 던져지고 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이 작가가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참 마음이 찹찹하면서도 마음이 찡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작가는 15살에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잘 가족들하고 엄마, 그 다음에 세 딸, 그러니까 딸 셋, 아들 하나, 자기가 이제 아들이고 나머지 셋은 딸인데, 한순간에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특별히 그 히틀러, 완전히 그 도란 인간이잖아요. 돌아버린 인간. 그러니까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뭐 온 가족들이 다 그냥 이 불에 태워지고 총살당하고 죽어버린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필독서를 줄 테니까 돌아가면서 좀 읽으셔야 돼요. 참, 우리 도서관 옆에 있으면서도 책을 안 읽기를 너무 참 안 읽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갑자기 들어닥친 이제 독일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용소로 이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한순간에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차를 타고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강제로 분리가 됐어요. 충격받아 미쳐버린 거예요. 열차 안에서 불이야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미 환상을 통해서 불을 본 겁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에 태워지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불 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열차 얼마나 좁습니까? 그냥 며칠 동안 열차를 타고 왔는데 자꾸 불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여자를 막 두들해서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막 입에 나중에는 막 자갈을 물리듯이 입에 그걸 넣어가지고 말을 못하게끔 한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강제 수용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 도착을 하니까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에 잠시 노동자로 그나마 일을 하면서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분리돼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지는 그런 운명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이미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이 주인공하고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원래 나이를 이야기해요. 15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당신 몇 살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50이라고 하니까 너는 18.
15살짜리는 18이라고 하. 18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18이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18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암시를 주는 겁니다. 너는 15살 아니고 너는 18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50이라고 하니까 너는 40이야.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수용소 도착해가지고 이제 수용소 경찰들 있잖아요. 그죠? 막 물어보는데 엄격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인공 아들은 18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50인데 40이요. 이렇게 이야기. 다행히 바로 화형장으로 안 가고 아마 노동력이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옷 다 벗겨가지고 빨가 벗겨가지고 한쪽은 이제 그냥 사형도 아니고 불에 태워서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철조망 너머에서 그 사람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때서 이게 이제 정말 자기가 15살짜리가 너무 나이 어리면 아마 소용이 없다고 쓸데없다고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18이라고 하라고 암시를 준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아버지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저도 50 훨씬 넘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제 나이 이야기했으면 쓸데없어가 그냥 바로 그냥 사형장으로 그 화형장으로 바로 끌려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책 전반부를 이제 봐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 막 어쨌든 막 죽었어요. 막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근데 그 아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대들 수도 없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 엄마와 그 누나들 그리고 막내 여동생 세 자매는 다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15살짜리가 이제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살려고 이제 막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살아남는 가운데 자기 눈앞에서 한 트럭이 이렇게 오더니 거기에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애기들을 다 그냥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불이 집어넣어서 태워 죽어버려요.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어떻게 밥맛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트럭이 도착을 했는데 애기들을 유대인 애기들이죠. 다 불에 집어 던져서 죽이는 거죠. 자기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여서 나름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찾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불과 며칠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딴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았습니다.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 불에 태워져서 살갗 타는 냄새가 나는 이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 공동체가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의 고통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이게 교회 오기 싫고
정말 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경우 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기쁘고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나이트라고 하는 그거 필독서 제가 다 읽고 나서 다 가지고 와서 뗀 것에 특별히 청소입니다. 감사함이 넘칠 겁니다.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보세요. 지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우리 중에 술꾼이 있습니다. 술꾼. 오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네.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해야죠. 어떻게 끊을 때까지 해야죠. 지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메뚜기 제약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를 갖다가 유대 전역을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정확하게 여기 밑에 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것을 이렇게 메뚜기들을 다른 한민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너치, 황충, 네 종류가 막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과일나무고 이런 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1차 농경사회잖아요. 그죠? 그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뚜기 떼들을 갖다가 지금 다른 민족을 묘사를 해서 다른 민족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말갛게 벗겨버려가지고 그 모든 가지가, 과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지로 만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보통 옛날에는 일찍 이제 부모들끼리 이제 혼인을 이제 서약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부모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부모들끼리 우리 혼례를 이렇게 앞으로 치릅시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렸으니 이 처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울고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된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 예배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똑바로 앉으세요. 어디 가십니까? 소제와 전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잖아요. 사실 소제라고 하는 것, 전제라고 하는 것.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곡식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 전제는 이제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그 한 방법이죠. 근데 지금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온 나라를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예배 안 받겠다. 니네들 예배 안 받겠다. 니네들의 그 가식적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죠. 아예 가식적인 그
그 행동 자체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는 데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몇 년 동안 겪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사모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근데 그 이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편해진 거죠. 집에서 앉아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죠. 이거를 꺼주세요. 너무 덥잖아요. 다 꾹꾹 졸고 있는데. 네. 나도 더운데 추우세요? 네? 여기 추우세요? 네. 추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너무 더우니까 졸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소재, 전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지금 드릴 것도 없고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비참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 있어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유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방종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두 개의 그 케이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는데 이제 예배하려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소재,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요. 소재, 전제, 하목제, 속제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가축들, 동물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밭이 황무하고 10절에 보니까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멈추기도 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엘은 마지막 심판의 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체의 심판의 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심판도 동시에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마지막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배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아니라 정말 그 가사에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생명을 집어넣고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입만 마음만 가지고 아니라 그게 생명을 집어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순간이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가감하게, 저는 뭐, 그래도 얼마만큼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그냥, 날 총살시켜 주시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자라나는, 여기 우리 그 10대, 이런 10대, 우리 청년들, 시집가기 전에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지금 이제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까 전에 나이를 속여가지고 18을 15, 50을 40으로 불러가지고 어쨌든 당장 지금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당장은 내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얼마든지 우리는 다양한 선택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금시계 같은 걸 막 차고 있어가지고 금시계를 빼가지고 이제 여러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살아남는 그런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순간이 됐다라고, 맞닥뜨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그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그것 자체를 끊어버리셨어요. 아예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전제와 소재, 어떤 예배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아버리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아까 제가 두 책을 읽다가 한 책은 덮어버렸어요. 한 책은 우리 인간을 좀 선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선한 속성, 성선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하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서로서로 도울 줄 알고 서로서로 이렇게 협조를 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걸 싫어하는데, 진화란 말을 싫어하는데 진화되어 와서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뼛속같이, 뼛속 깊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죄가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즐거움을 말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거든요. 예배도 타락했고 모든 분야가 다 타락이 해버린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개혁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과일 나무라든지 하여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싹 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돌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주는 회개를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품 마시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죠. 제사장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농부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곡을 하라는 거, 울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도 울으라고 했습니다. 곡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을 때 회개의 표현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왕 앞에서 이제 석고 대제한다고 멀리 이렇게 베옷 같은 거 입고 막 앉아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이제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요즘 이제 AI 시대에 AI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요즘에 그 로봇이 이제 사람이 저거를 갖다가 사과를 놔놓고 앞에 놔놓고 그거 사과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사과를 집어가지고 사람한테 주는 정도의 지금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AI에 대한 그 경고를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AI가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킬지 모른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핵전쟁 준비, 북한, 러시아 다 준비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핵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인류를 멸망시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전에 징조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기근, 여러분 기근, 자 그 다음에 질병, 전염병, 천재, 그러니까 전체
그 우주의 그 전체의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운 이건 예측도 힘든 지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좀 두려워하고 매 순간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다. 매 순간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루 지겨워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지겨워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저도 어저께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그 1분만 붙잡고 1분만 들어봐라. 그런데 학원 가야 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 그 1분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1분도 복음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걔네들한테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안 들려.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도지를 제가 전해주고 버리지 말라. 그런데 먹을 거는 싹 먹고 다시 갔다가 오는데 전도지는 손에 들고 있는 전도지는 없어졌어. 어디다가 쳐박고 이제 쳐박고 버린 거죠. 버린 거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을 가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그때 복음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왜 내가 거부를 했을까? 한순간에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술, 담배 끊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살지 못했을까? 그 후회만급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죠. 당장 불못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나이트라고 한 그 제가 책에서 묘사한 것처럼 이제 수용소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타는 냄새. 그리고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태워져서 올라오는 연기거든요. 냄새는 사람 탄 냄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을 한번, 불이 한번 태워봐봐요. 잘못하다가 태웠을 때 사람 타는 냄새 지독합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물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지옥에서는 영원한 불못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는 예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내 예배 이제 잘 드리고 새로 천만의 말씀. 지옥에서는 다시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이제 술 끊고 내가 담배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천만의 말씀. 그런데 두 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부모들이 술, 담배 중독됐다 그러면 자녀들은 금식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울어라 부르짖으라 울어라 부르짖으라. 자꾸 이거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하루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도 요한처럼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이 젊은 친구들 너무 심각하게 시집도 가고 싶고 또 장가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 토마토인지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토마토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마토인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거부했던 바깥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에게는 승리의 날이 됩니다.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씨조차 흙덩이 아래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썩어졌다는 겁니다.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가축도 먹을 게 없으니까. 소떼가 소란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동일하게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 여러분, 이 요엘서의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시시때때로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그냥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먹어야 되고 어떤 집은 고기 없이는 아예 밥을 안 먹는다고 들었어요. 우리 그 반찬 사역하는 그 안주희 간사님 오늘 같이 반찬 사역을 했는데 그 집 식구들은 또 고기가 없이는 밥을 안 먹네. 참. 고기 없이도 나는 정말 고기 없는 곳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그 집은 고기 없이는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답니다. 참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잘못 타요. 그래서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비만에서부터 그 식도염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들이 다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는 좀 전에 제가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교회로 좀 몰려와서 영도 고치고 육도 고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의사들 지금 단체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 좀 병원에 안 가고 교회에서, 교회 오면 영도 고치고 육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병원 좀 안 가고 그렇게 살아야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전에 간증 들었잖아요. 북한 사람들.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예배를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들키면 총살인데, 들키면 총살이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다잖아요. 성경책을 마음껏 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암송했던 걸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할 때 성경책 제가 집에 어디 둔 것 같은데 정말 조그만해요. 요만합니다. 크기가 사각으로 되는데 요만한 성경책이에요. 요만한 성경책인데 신약만 들어있어요. 요만한 성경책. 조그만한 거예요. 사각으로 된 거예요. 사각으로 이렇게 된, 정말 요 크기예요. 요 크기의 신약 성경책을 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여기서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그 국경 근방에서 양육을 6개월을 받고 바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딱 공안들이 들어닥치면 바로 뚜껑 열고 안에 들어가서 6개월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서.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6개월 동안 딱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우리가 이제 갔죠, 우리도.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대한민국으로 오면 또 타락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예 바로 그냥 훈련 6개월 시켜가지고 바로 북한으로 들여보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요만한 성경책을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펼쳐보면 그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요만한 것을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읽는 거죠. 그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그 신약 성경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읽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책이 널려있어요. 널려있는데도 안 봐. 널려있는데도 안 봐요.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울부짖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 신약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나의 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아시고, 그래, 다시 돌아왔구나, 환영하시는 거죠. 제 큰아들이 저한테 요즘에 줘가지고 읽고 있는 또 이제 당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당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 이야기.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 당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과거 묻지 않고, 그래, 잘 왔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저는 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 시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어요. 콧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자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보다 큰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까지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죠. 이런 고통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울부짖고 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